천국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천국에 가야 됩니다. 열심히 설교하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근데 세 가족 중에 한 분이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에게 왔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천국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천국이 아름다운지 확신 있게 전하십니까?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주 쉽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천국에 갔다가 천국이 싫다고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걸 보면 확실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곳이니까 돌아오는 사람이 없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다가 진정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기 전에 우리 마음이 천국이고 우리 얼굴이 천국의 천사와도 같은 얼굴이 되고 우리 언어와 행동도 천국에서의 말하는 말과 행동이 될 수 있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천국과도 같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작은 가정은 천국의 작은 모형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요? 천국 같은 모형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로 반갑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라고 인사할 때 찡그리면서 인사하신 분이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기쁘게 너무나 오랜만에 본 그런 얼굴처럼 기쁨으로 맞이하게 인사를 하게 됐는데, 이런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천국과도 같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그런데 가정은 천국의 모형인데 지옥과도 같은 가정이 있을 수 있나요? 교회도 천국의 모형인데 지옥과도 같은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렀던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말년에는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시는데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대들이 천국에 관해 설교할 때는 얼굴이 천국처럼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아주 확신 있는 그런 멋진 모습을 가지고 천국을 소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목사님, 그럼 지옥을 설교할 때는 우리가 얼굴 표정을 어떻게 하고 설교해야 됩니까? 찡그립니까? 화내서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간단해. 그냥 생긴 대로 설교하면 돼. 생긴 대로 살면 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긴 대로,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가진 성질 그대로, 옛 성품 그대로 이렇게 그냥 살아가면 자동적으로 그것은 뭐가 돼요?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생활 그대로, 믿기 전에 습관 그대로, 미워할 것 다 미워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비판할 것 다 하고, 자기 욕심 챙길 것 다 챙기고, 으뜸되기 좋아하고, 육신의 본성 그대로 생긴 대로 살면 그냥 지옥과도 같아진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도 그렇지만 가정도 그래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천국의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생긴 대로 자기 할 것 다 하게 되면 지옥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과거에는 내 모습이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지만, 그런 추한 모습이었지만 주님을 만난 후로부터 나는 변화되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광야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신약에서는 말씀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은 뭐냐?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훈련받고 죽을 사람 죽고 버릴 것 버리고 받을 은혜 받고 이랬던 것처럼 광야 교회 생활을 통해서 버릴 것 버리고 옛 성품 다 벗어버리고
내 욕심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가치관도 변화되고, 성품 인격도 변화되고, 내 말도 행동도 변화되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권능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때,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교회는 이런 행함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화되어 가는 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날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버릴 것 버리고 얻을 것 얻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자리는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첫 교회를 말할 때마다 우리가 지난주 2시간을 걸쳐 살펴본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며, 이게 두 번째 프레임이에요. 세 번째는 오직 기도에 힘썼다, 이게 세 번째 프레임이고요. 물건을 통하고 나누었다, 이게 네 번째 프레임인데 오늘은 네 번째를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걸 다 보십시오. 교회는 행함을 통해서 섬김이죠, 봉사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교회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믿음의 확신과 은혜의 영역보다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 그래서 행함과 실천의 영역이 교회다. 믿음의 영역은 개인적으로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고, 교회 생활 공동체를 통해서는 행함을 통해서, 실천의 영역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이것이 교회 생활 속에서 성화되어가는 축복이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곳이었다면, 이제는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가서 행함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주고 베풀고 나누는 개념이 진정한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사실로 우리는 개념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교회 생활은 믿음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것과 그 다음에 행함이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것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의 최종의 목적이잖아요. 구원의 최종의 목적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교회는 행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점점 성화되어 나가고, 두 번째, 교회의 행함이라고 하는 이 행함, 섬김, 봉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된 복을 이어받는 축복,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에 진정한 신앙생활을 잘한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들이 나름대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믿음이 좋습니다. 다 기도를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잘 세워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교회가 비판과 마찰이 일어나기도 하고 싸움을 하기도 하고 분열이 일어날 때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 개인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도만 부족해서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뭐냐면 진정으로 교회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은 엉망이에요. 개인의 믿음은 출중합니다. 그런데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여 있으면 이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엉망인 사람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마치 자동차를 잘 알지 못해도 우리는 운전을 잘 하고 다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면허증만 따면 자동차에 대해서 알지 못해도 운전을 잘하고 어디든지 갑니다. 그런데 차가 고장나면 우리는 그 차를 고칠 수가 없어요. 왜죠? 자동차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운전할 줄만 알지 자동차의 원리, 기능, 기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차를 고치지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 교회는 교회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잘 알아야 교회 생활을 잘한다. 그래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알려면 뭘 해야 된다? 초대교회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8개 구조를 가지고 계속 살펴보는데, 오늘은 네 번째 프레임 중에서 두 번째 좀 바꾸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바꾼 이유가 있어요. 저희 교회가 다음 주에 사마리아 주일로 지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주일, 구제연금하는 주를 지키면서 네 번째 프레임을 좀 앞당겨서 오늘 말씀을 함께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즐겁고 재미있게 지내며 활기차게 우정을 나누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이런 교제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이게 교제는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뭐냐? 예수님의 몸이다. 각 지체들이 다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다. 그렇다면 여러분, 서로 같은 한 몸의 지체인데 손이 발더러 책망할 수 있어요? 눈이 코더러 원망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한 몸이기 때문에 약한 것을 서로 채워주고 보완시켜주는 것이 몸이다라고 말씀하는 지체의식이 교회라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지체의식 가지고 믿음으로 몸을 잘 자라게 할 때에 이게 교회 행함을 통해서 지체의식 가지고 성장시키는 교회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믿음으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 개인의 믿음은 출중한데 기도를 뜨겁게 하는데 근데 삶은 엉터리고 공동체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항상 여러 가지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신 혼자만의 믿음에 갇히게 되는 현상들이 참 많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의 믿음의 영향력으로 세워진 곳이 아니라 서로 몸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서로 지체 도움을 주고 격려하고 세워나갈 때 비로소 그 교회가 세워지는 몸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텐데 교회가 교제하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 서로가 특별해지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서 내가 높은 지위가 있네, 내가 학식이 있네, 박사네, 교수네, 뭐 사자 돌림이네, 이런 것들 가지고 자꾸만 특권 의식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지 않고 오히려 부족한 부분과 내가 잘하는 것을 나누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이게 연결되고 결합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면 은사도 직분도 재능도 달란트도 다 필요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는데 교회가 되려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변화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고 변화되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의 몸을 이루어야 하고 그래야만 그들이 모일 때에 건강한 사도행전 교회처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대 프레임 중에서 오늘 나눌 말씀은 통용하고 나누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통용하고. 자, 45절 시작.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통용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표현은 나눔이거든요. 통용하고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통용과 나눔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처럼 통용하고 나누는 교회가 되면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첫 번째, 나누면 하나가 됩니다. 다 같이 나누면 하나가 됩니다. 나누면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들은 성도끼리 서로 물질을 나누죠, 마음을 나누죠, 시간을 나누죠, 교제를 나누죠. 계속 이렇게 나눴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나누면서 유무상통할 때에 하나가 되었던 모습을 보게 돼요. 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나눔은 다리와도 같은 거예요. 다리. 나눔은 다리다. 근데 이 실제적인 다리가 우리 교회에서 인도까지, 아프리카까지 다리를 놓을 수는 없지만 나눔을 통하면 다리가 되는 거예요. 나눔을 통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인도에 사역하는 오창호 정미영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를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눔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인도까지 다리가 놓아진 거예요. 이게 나눔이라고 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다리를 통해서 함께 나눔을 하게 되면 나눔을 통해서 친구가 되고 나눔을 통해서 친구를 넘어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노벨상을 받은 엘리 비젤 교수가 한 말이 있어요. 하나만 띄워줘 보실까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고, 여기서 잘 지금 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 예술의 반대는 추함이 아니며 삶의 반대 역시 죽음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의 반대는 뭐다? 무관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관심이다. 21세기 인간의 사회를 황폐시킬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악이 있다면 이게 무관심이다. 이렇게 이분은 이야기했습니다. 무관심. 가족이라도 무관심하면 가까이 있는 이웃만 못하고, 그래서 이웃 사촌이라 한 말 많이 하잖아요. 가까이 있는 이웃이 함께하면 먼 친척, 무관심한 친척보다도 훨씬 더 특별한 천국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눈길도 서로 나누고 마음도 서로 나누고 시간도 함께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그럴 때 진정한 가족이 되는 줄로 믿고, 이 나눌 때 지역과 부산과 나라 민족 지구촌까지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눔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누면 살아납니다. 다 같이 나누면 살아난다. 아멘입니까? 나누면 살리는 힘이 있어요. 보십시오.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영혼이 구원되고 영혼이 살아납니다. 구제로 물질을 서로 나누게 되면 그 받는 분들의 희망이 생겨나게 돼요. 희망이 살아납니다. 헌혈을 통해서 피를 나누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갈릴리처럼 될 것인가, 사해바다처럼 될 것인가.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 물을 받아요. 그리고 내려보냅니다. 요단강으로. 그래서 갈릴리는 많은 생물, 물고기가 살아요. 그런데 사해바다는 받기만 해요. 내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바다는 사해, 죽은 바다가 되어요. 아무런 생명체가 살지를 못하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나 마나 갈릴리처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받으시고 마음껏 누리시며 또 마음껏 흘려 보낼 수 있는 갈릴리와도 같은 믿음의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서 나누기보다는 잠깐만 쌓아놓으려고 그러잖아요.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많이 쌓아놓아도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자,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주님이 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한 부자가 소출이 얼마나 많이 풍성한 그렇게 수술을 이루었는지 창고가 부족해 창고를 막 지었어요.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말한 거예요. 이제는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쉬자.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시겠다 하면 쌓아둔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물물 계속 퍼지면 물이 계속 솟아납니다. 먼저 섬기던 교회에 우물물 좋은 샘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타를 달아서 그 우물물을 마음껏 퍼쓰는데, 여름에는 밖에 제가 화채를 많이 키우면서 물을 매일 줍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 되면 이제 물을 잘 안 주잖아요. 안에다 다 들여놓고 겨우 내내 우물물을 한 번도 안 썼어요. 봄에 되어서 한 번 내놓고 물 주려고 모터를 틀었더니 아주 새빨간 물이 한참을 나오는 거예요. 황토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한 시간 이상 퍼내도 계속 맑은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 그렇죠? 겨우 내내 우물을 퍼쓰지 않았기 때문에 우물이 자꾸만 메워졌던 거예요. 메워졌더니 이 메워졌던 걸 다 퍼내고 나니 한참에 다시 맑은 물이 나와서 또 물 썼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을 퍼내지 않으면 메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서로 나눌 때 새로운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8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7절 8절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아멘. 나누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사람에게 빛이 새벽 빛처럼 비칠 것이다. 새벽에 비춰오는 광명과도 같은 빛이 비춰오게 된다. 각종 질병에서 치유가 급속해질 것이다. 그리고 놀랍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그 뒤에서 호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절 9절에 보면 모든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나누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나누면 살아납니다. 남도 살지만 나도 삽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누면 힘이 납니다. 다 같이 나누면 힘이 된다. 예, 나눔은 힘이에요. 나눔은 개인을 바로 세우는 힘입니다. 또 나눔을 통해 사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힘입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힘이에요. 나누는 사람에게 보람이 생겨요. 희망과 보람, 이거보다 더 큰 힘은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희망, 소망이 생기면 어떤 일인지 하지 않습니까? 그 소망 바라보고 무슨 일이 도전할 수가 있어요. 보람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경제 문제인가요? 물론 경제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6.25 사변 이후 우리나라가 1000배 이상 잘 산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자꾸 자살하는데, 물론 물질 때문에 자살하는 분도 간혹가다 있지만 물질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고 보람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거예요. 자꾸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니 자꾸만 문제가,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흩어서 구제할 때 부하게 된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11장 24절 25절도 읽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끼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과학적으로도 많은 사람이 증명을 합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5년 동안에 4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5년 내내 추적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을 돕는 사람들의 그룹, 남을 전혀 돕지 않은 사람들의 그룹 200명씩 나눠서 5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도록 남을 돕는 사람들의 그 그룹 노인들이 훨씬 더 많은 수명이 길었습니다. 금연을 하고 운동한 사람보다도 훨씬 오래 살더라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돕는 사람의 사망 확률이 무려 63% 줄었다는 거예요. 줄었다는 겁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무엇을 말하죠? 도울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도울 때 내게 능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나눌 때 우리 몸에 엔돌핀이 막 생성되고요. 나눔할 때 그 나눔을 통해서 감동받을 때에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막 생겨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뼈를 견고하게 해주신다. 성경 말씀하시거든요. 물된 동산 되신다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눠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은 힘이 넘쳐나고 더 나아가서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나누면 행복이 배가 돼요. 다 같이 나누면 행복이 배가 된다. 예, 2배 이상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할 행자를 보면 제가 써오지 못했는데요. 다행히 행자를 행복할 행자라고도 쓰거든요. 행복할 때,
이 행복을 보면 위에 흑도자가 있어요. 흑도자 밑에 나눌 반자가 쓰여 있어요. 이렇게 흑을 나눠라. 이럴 때 뭐가 된다? 행복이 온다. 여러분, 흑이 뭐예요? 흑은 생명이에요. 흑은 하나님 주신 우리의 유업이에요. 우리의 기업을 흑으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신 하나님의 유업을 나누라는 거예요. 나눌 때 뭐가 된다고요? 나도 행복하고 나눔받는 사람도 행복해진다. 이게 진정한 행복의 의미라고 한자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예전보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6.25 사변 때보다 1000배 잘 사는데 풍요로워졌어요. 그런데 풍요로운 만큼 더 행복한가요? 아니요, 옛날보다 행복하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여유가 더 없어요. 얼굴 표현 굳어져 있습니다. 마음은 더 강팍해져 있습니다. 굳게 마음은 닫혀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환경은 풍요로워졌는지 모르지만 인심은 굉장히 각박해졌지 않습니까? 인심이 각박한 만큼 행복은 멀어지는 거예요. 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늘 하는 말씀이 형제는 콩 반쪽도 나눠 먹는 거란다. 늘 이런 교훈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나요. 요즘에는 콩 반쪽을 나누려고 그래요. 몰아주자. 그래서 다 뺏으려고 그러지. 이게 지금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여유가 생기면 나눈다. 보통 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여유가 생기면 나누지.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나눌 때 여유가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사야 58장 10절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놀라운 축복을 약속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복을 주신다고요? 나눠라. 여유 있으면 나누죠. 저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여유가 없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누면 놀라운 복을 주셔요. 여유가 생기게 만드셔요. 흑암 중에 많은 어두운 문제들이 밝은 빛으로 해결되게 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누면 하나님이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나눈 삶을 살 때 영혼이 만족해진다. 나눈 삶을 살 때 뼈가 견고해진다. 뼈가 견고하지 못해서 많이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잖아요. 막 뼈가 쇠하고 약해지고 골다공증도 오기도 하고 관절이 약해지고 이런 질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뼈가 견고해지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물된 농사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이 솟아오르는 샘처럼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복을 받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통용하고 나누는 교회, 나누는 성도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사야 58장의 복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종종 복을 구할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십시오.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6장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잃어볼 때가 많아요. 그 앞에 있는 단어를 빼놓고 항상 우리가 구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8절. 자,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근데 앞에 건 빼놓고 나에게 구하되 하나님 주시되 후히 되어 누르고 막 흔들어 넘치도록 주십시오 라고 기도는 하는데 그 전에 있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도 이렇게 주신다. 아멘. 내가 나눔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저에게 안겨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라가 먼저다.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처럼 통용하고 나누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8장도 마찬가지, 또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 주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나누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나누지 않고 복을 바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우리 교회 집중 사역 속에 이 나눔이라고 하는 사역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구제헌금하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5주가 있는 달이 1년에 4주가 4번의 달이 있거든요. 3월과 6월, 9월, 12월이 5주가 있어요. 그래서 5주 있는 달은 선한 사마리아 주일로 지키기로 그렇게 우리 제가 목회객에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월 달이 시작이 됐는데 3월 달이 5주가 있는 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선한 사마리아 주일, 그래서 사마리아 헌금을 드리는 그런 주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헌금은 구제헌금이에요. 구제헌금인데 그래서 다음 주일은 선한 사마리아 주일로 지킨다. 그래서 구제헌금 드리는 날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간단하게 영상 하나 좀 볼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 되기를. 태국 행복한 치앙라이 선교회 우울파기 프로젝트인데요. 내일 드리는 우리 선한 사마리아 헌금을 이곳에 좀 보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난 중간에 한 찌금씩 하는 것도 우리가 하게 될 텐데요. 그 헌금과 함께 우리가 이번에는 좀 우물파기로 보내면 너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면서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계 238개의 NGO 단체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지금 4.25초 만에 한 명이 굶어서 죽는답니다. 4.25초 만에 5초도 안 되는데 한 명씩이 그것도 아사로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다는 통계를 지금 이번에 발표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기생충에 감염된 물을 먹고 기생충에 감염되어 죽어가는 나라가 탄자니아나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지금 본 영상도 좀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에도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놀란 은혜가 임할. 교회들에게서 나타난 공통적으로 현상 10가지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세 번째 사인, 지역 사회를 외면한 그들만의 교회였다. 그래서 우리 나눔은 지역 사회를 지금 해야 되고요, 해외도 계속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네 번째 사인이 뭐냐면 내부 지향적으로만 예산을 사용했더라. 죽은 교회를 해부했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톰 레이너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검 결과는 분명했고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가 부검한 모든 교회에서 한 가지 재정적인 패턴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었는데, 그 패턴은 지상대 명령과 지상대 계명을 수행하는 일보다 교회라고 하는 기계를 계속해서 가동하고 교인들만을 위하여 계속해서 행복하게 해주는 일에 주로 자금을 쏟아붓는 것이었다. 이게 결론, 교회가 죽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교회가 미국의 수정교회입니다. 그 놀랍던 수정교회가 교회 문을 2010년에 결국 문을 닫게 되고 천주교로 매각이 됐거든요. 그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만 많은 재정을 다 투자하다가 결국 파산했어요.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인데요, 이런 교회들이 다 죽은 교회로 파괴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도 지금 오창훈 선교사님네를 지금 작지만 후원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데요,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인도 선교를 잘 여러분 계속 후원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방의 작은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국내 선교회에 우리가 헌금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또 작은 교회 2교회를 우리가 또 돕고 있습니다. 작지만 그러나 우리가 참 감사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일을 우리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게 복을 받는 길이고, 개인이건 가정이건 교회건. 그래서 다음 주일에 되어지는 선한 사마리 주일에 초대교회처럼 서로 남과 통용이 있는 성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 사역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개인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을 받아 누리며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